조금 길지만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7월 17일이 특별히 주일이지만 국가의 절기로 보면 제헌절이라고 합니다.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제정이 되고 공포함으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민주주의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헌법이 수호될 때마다 대통령의 정권이 바뀌고 바뀌면서 때로는 그 시도의 방향이 어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기도 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질병의 시대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제헌절이기 때문에 13장 1절부터 로마서 13장 1절부터 지금 7절에 있는 말씀에 아마 여러분이 가진 성경의 관주에 조금 앞에 붙어있는 제목이 저의 성경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라고 조그만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정답이진 않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믿는 성도들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렇죠? 정해진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법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뽑아놓은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위정자들이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법을 존귀하게 여기며 따라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말씀하면 참 자유로워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야 되는데, 맞대잖아요, 핸드폰이. 핸드폰 좀 여러분이 좀 진동으로 하시거나 소음으로 좀 해주시고요. 오늘 성경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에 대한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순종의 의미는 조금 부드러운데 복종의 의미는 강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이 어떤 때는 어떤 법을 만들 때 국민을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조금 자나 우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 때 우리는 그 법이 한번 공포가 되고 통과되면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의미는 뭐냐면 짜여진 틀이 벗어날 수 없는 법의 한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복종하라. 근데 어떤 때는 복종하고 싶어요? 왜 대답들이 참 마스크 써서 그래서 좋아요.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합니다. 내 개인의 인권이 있고 권리가 있는데 왜 전체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하면서 싫을 때도 있고 하지 말자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냉정히 생각하면 우리 개인만 아니면 어떤 소수의 무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거기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 아멘이 안 되세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에게 정치적인 권한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를 할 때 많은 사람의 마음이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둘로 나눠서 여당, 야당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후보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오는 경우에 뭐 홍보를 많이 했던 뭘 많이 했던 여러분이 그것을 다 듣고 보고 판단해서 최종적인 것은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안 돼도 다른 사람들이 더 찍은 것이 많아지게 되면 대통령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렇게 뽑아놓은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교회로서 제가 죄송하지만 적은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곳저곳 부흥회를 많이 보내서 어떤 때는 제가 공격적인 말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설교 중에 나라, 민족을 얘기하면서 많이 깐다는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까는 겁니까? 그래서 그게 뭐지 하고 나서 다시 녹음된 것들 아니면 녹화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근거를 대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달라고 해서 점검을 해볼 때가 있어요. 이게 쭉.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제가 이제 공인이다, 이제 공인.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지나치게 한쪽의 색깔을 드러내서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하라 하면은 고민을 안 할 뿐이 없죠.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래요. 제가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하다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좀 난감한 표정인데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면 어떻고 야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생을 좌우하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이 세상 살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는 영향력을 끼치는 권세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연이 일어나서 교회가 앞장서서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는 일도 했고요. 또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종교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 여러 색깔이니까 그런 일들을 한 것에 대하여 때로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권세에 대한 자세는 제일 먼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싫어도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나라가 법이 돼서 이렇습니다 하면 여러분 나 혼자 싫어요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웬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싫어요, 우리는 그거 반대합니다,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굉장한 큰 세력이 나타나서 만약에 반정부 시위를 하든지 이러지 않는 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 앞에 정해진 대로 복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근데 그 기본적인 원칙에서 우리는 지금 현 대통령, 그전 대통령, 또 그전 대통령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나라의 현안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얘기할 때 크게 문제가 된 적도 있어요, 없어요? 예,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 힘든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예배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나나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인지 아니면 세상이 우선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죄송합니다, 저는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우선이다. 이게 믿는 자들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당연히 몰라요? 알지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선택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가, 또 제가 목사니까 목사가, 여러분 성도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는 뭘 자취하리라? 심판을 자기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심판의 마지막은 자기가 행한 대로의 결론이 심판의 자취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저는 목회자니 목회자로서의 역할, 여러분 성도들이 성도들의 역할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교회나 지도자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나 향해서 성경은 답을 딱 명확하게 주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두워도 빛은 계속 빛이라는 겁니다. 소금은 아예 물에 사라져 없어져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 같은데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야, 역시 교회의 역할이 이거였구나, 성도의 역할이 이거였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것은, 제가 디도서 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성경에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표를 뽑아서 세운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복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들을 세워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근데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위태위태해지는 거지.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상 속에서. 목회자로서 성도들로서 세상의 방향은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해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장 인간의 근본이 먹고 사는 문제겠지요.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좀 더 참으세요. 또 이 어려운 일이 지나가면 또 괜찮은 날도 오겠지요. 왜 아멘들이 안 되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관계들 속에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니까 전화를 주고받으면 목사님들도 교회마다 또 성도들 얘기들을 할 때 야,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얘기를 들어보기가 100분의 10%? 100의 10?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 오늘 성경에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온유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다 당하셨지 갚아준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당하시니까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냥 당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권세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텐데 그대로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숨고 있을 때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고 숨을 딱 거두시고, 아니 거두긴 뭘 거둬, 다 뭘 이루어, 죽으셨는데 근데 그 뒤에가 문제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의 예수를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믿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는 기간 동안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생겨요? 좋은 일이 생겨야죠.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때로는 힘들었고 어려웠고 너무 괴로웠는데 풀릴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들이 하나씩 풀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언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두렵고 무섭고 힘든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기도 상당히 버겁습니다. 아니 죄송해요. 그걸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두려우니까, 악하니까. 때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마지막 결과가 선한 결과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면은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견뎌내고 반드시 이겨내야 되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 살면서도 때로는 힘들어요, 어려워, 그 말을 듣습니다. 괴로워요. 그런데 다시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인내하라, 견뎌내라, 이겨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뚫릴 것 같아? 안 뚫릴 것 같아. 근데 계속 가다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냥 좁게 계속 왔는데 보니까 뒤에 일들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일이 안 됐으면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힘들어도 일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온 겁니다. 괴로워도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온 겁니다. 어떤 때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 그 일이 그때 안 됐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안 됐는데 어떻게 가요? 다른 일로 열어주신 거예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글쎄요, 제가 요 사이에는 이런저런 뉴스를 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자꾸 보다 보면 너무 치우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자살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여전히 힘들다고 고민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죠. 살아있는 생명들은 여전히 그런 일을 많이 부딪히는데 우리는 자살? 안 되죠. 거꾸로 읽어야죠. 제가 여러분 자살할 때는 여러분 거꾸로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살. 뒤집으면 되는 건데 그 한 번을 뒤집지를 못해서 끝나는 인생들이 통계를 보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 그런데도 용납이 안 됩니다. 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이시겠는가? 아니죠.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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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같이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나봤을 때 딱 효과가 나타나. 아주 힘든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효과가 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살자.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는 뭐예요? 죽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사는 거죠. 그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뭘 베푸느니라?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면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두 가지로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갑자기 사역자가 되어 계속 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면 끊임없이 선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선을 베푸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딪히는 사건들이 많아요.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지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뭐하는 자다? 보응. 그대로 갚아주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선을 베풀든지 끝까지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는데 여기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칼이 갑자기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응. 완전히 잘라내든지 아니면 질질 끌려가든지.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을 그으라는 말씀이죠.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려니 하나님 말씀이 걸리고 저렇게 하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것 같고 이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그런 고민이 생길 때가 혹시 있어요,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니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저렇게 하자니 비난받을 것 같고 손가락질 받을 것 같고 근데 둘 중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해야 합니다. 근데 그 복종이 처음에는 굽히기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성경에 복종과 더불어 순종하게 되리라.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무 힘들어서 엎드린 것 같았는데 그 복종이 순탄하게 길을 열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 길이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그것은 뭡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뭘 따라? 양심을 따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종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우리들 안에 하나님 뭘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내 안에 양심이 하나님 말씀이 이러려고 하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내 안에 벌써 양심이 작용이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 양심을 따라 스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이제 닫혀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죄송해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교회도 교회의 색깔 따라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장로교 성향이 다르고 감리교 성향이 다르고 성경교 성향이 다르고 침례교 성향이 다릅니다. 근데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성향 따라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이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갖고 다른 분을 만날 때 우리 성도들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곤란하지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양심을 주셨다. 그래서 그 양심의 선한 양심을 따라 선을 그을 땐 분명히 선을 그으십시오. 아닐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들려지게 하신다는 것. 사람들은 안 돼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믿음 속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은혜를 받다 보면 안 돼요가 아닙니다.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또 반드시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의 모든 인생을 다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성도라면
내 양심의 소리를 가만히 손얹어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죄송하지만 어떤 때 아플 때도 있고 똑같아요. 여러분처럼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 지금 말한 내 속에서 있는 양심이 이제 움직이는 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말씀이 기준이니까 양심에서. 너 할래 말래 계속 묻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미 기준이니까. 말씀을 아니까 말씀대로 해야지. 근데 어려워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은 계속 말합니다. 그래도 해야지. 예.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힘써야 할 일이 여기 양심을 따라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성경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그런 조세 그리고 7절에 관세, 그 나라에 바치는 모든 세금의 문제를 지금 한꺼번에 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6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 이로 말미암다는 말은 앞에 나온 양심에 따라 모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그러면 조세를 우리가 국가에 바치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 바치든지 다 세금을 내요 안 내요? 내지요. 근데 그 바람이 무엇입니까? 성경 마지막에 그들이 조세를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쓸 수 있도록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임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야, 6.25 전쟁 이후에 갈라진 남한과 북한 땅의 이념 자체, 정치 체제 자체가 다르니까 상황을 보세요. 북한과 남한. 우린 늘 생각하지요. 하나님, 이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유가 저 북녘 땅까지 통일될 그날이 오게 하시옵소서. 1907년 저 평양 땅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엄청난 성령의 은혜가 사실 북한 땅에 먼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아직도 이 분단의 아픔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저는 한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남한에 있는 모든 백성이,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이 남한의 모든 백성이 자유롭게 십자가가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먹기 위해 살기 위해 몸부림침에 바쁜 것이 아니라 한 영혼 때문에. 아멘.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글쎄요, 저 북녘 땅이 언제 통일이 돼서 이 남한과 같이 다 연결이 돼서 자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한 땅에 하나님이 경제적 자유, 부귀를 주셔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래요. 어마어마하지요.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물론 다른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절대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속히 저 남한과 북한 땅이 같이 잘 연결이 나면 지금 남한 땅만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북녘 땅까지 통일이 되면 글쎄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만 대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있을 수 있을까? 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자유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경험한 모든 교회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안 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글쎄요, 나나 여러분이 살아 계실 때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사 제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저 천국 가고 그 뒤에 통일이 반드시 또 일어날 거예요. 내 바람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별로인 것 같아. 아유, 목사님 먹고 사는데도 힘든데 무슨 통일입니까? 아니요.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나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것들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힘쓰라고 말하면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축복합니다.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다 다르잖아요. 구분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조세, 관세 똑같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 차가 있고 저도 차가 있는데 차는 자동차 세 하잖아요. 따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택하면 주택세 따로 구분이 돼야 하는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든 세금과 조세와 관세가 다 구분의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듯이 그냥 나 혼자 가면 어디 가든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 같지만 구분이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많은 사람을 만날 때 꼭 믿는 분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분을 만날 때도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구분의 영역은 뭡니까? 구분의 영역은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나나 여러분들은 언제나 믿는 자를 만나든 안 믿는 자를 만나든 나는 여러분은 믿는 자지요. 그렇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던지 간에 믿는 자의 역할에 정확한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때로는 오늘날 교회가 저도 목회자로서 자꾸 힘이 연약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마지막 제가 구분 영역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질질 끌려갈 때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끌려가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표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